여러분 그 머피의 법칙 다 아실 거예요.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잘못된 일은 결국 잘못될 수밖에 없다.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죠. 그 가수들 그룹 DJ DOC인가 그 가수들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쓴 적이 있어요. 잠깐 이런 내용이에요. 오랜만에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우리 동네 목욕탕을 찾았는데 왜 한 달에 2번 있는 정기 휴일인 거야. 그리고 꼬질꼬질한 내 지저분한 내 모습 그녀에게 들키지 말아야지 하면 벌써 저기에서 그녀가 날 왜 어이없이 바라볼까,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잘못될 일은 잘못되게 되어져 있다. 이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그에 반해서 셀리의 법칙이 있어요. 셀리의 법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된다. 어떤 학생이 이제 나이키 매장을 갔어요. 나이키 매장을 갔는데 거기 정말 자기가 원하는 운동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신어보고 가격을 딱 봤는데 가격이 거의 막 25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용돈을 모으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열심히 그것을 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다 모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매장을 딱 갔는데 마침 그 매장이 전 품목 50% 세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셀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난 일들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돕는 손길이 있다. 이게 셀리의 법칙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쁨의 일이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 네, 잘 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잘 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에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정감이 있어요. 그 안정감이라는 것은 뭘까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지만 과거의 일은 이미 다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들을 생각할 때 때로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미래의 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미래의 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지난 날들에 대해서 회상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과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30절부터 31절, 3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승천하시는 사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되어질 일들이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이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저주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기쁨의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롯의 처를 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롯의 처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 막 큰 가족들을 이루죠.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의 그 식솔들이 다툼이 일어나요. 뭘 갖고 다툽니까? 우물을 갖다가 다투는 거예요. 그 종들이 서로 막 다퉈요. 서로 막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가겠다. 네가 남쪽을 택하면 나는 북쪽을 가겠다. 네가 좋은 곳을 먼저 선택을 하라.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아주 그냥 풍요로워 보이는 것,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아주 좋은 것을 롯이 선택을 하죠. 여러분, 그의 성향을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이 선택한 것과 반대를 선택을 하죠. 그런데 롯의 성향은 눈에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 그래서 택한 사람이 롯의 처예요. 그렇다면 처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아름다운 사람이겠죠. 처는 아주 오늘날과 같이 외모, 지상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겠죠. 이 롯의 처의 선택을, 롯이 자신의 아내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여자, 롯의 처,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천사가 롯과 그의 식솔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주 불과 유황이 마치 장대비와 같이 내릴 것이다.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산을 향해서 올라가라. 그런데 롯의 두 딸과 롯의 처와 롯이 가는데 누구는 우습게 여깁니까? 그 사위. 둘은 이 장인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요. 같이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봤죠. 돌아봤어요. 그리고서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돌아봤을까요? 그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며, 그 다음 절에 시작되는 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 세간이라는 말은 우리가 집
집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 안에 귀한 것들을 말합니다. 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집 안에 쌓아둔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롯의 처가 왜 돌아봤을까요? 집 안에 쌓아둔 보물 때문에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막 떨어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그 유황불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처럼 비가 막 내리는데 이 비를 맞으면 사람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에 강력한 화학적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염산과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비를 맞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지나가요. 나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근데 비가 나를 피해가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비가 나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는데 뒤를 돌아봤다고요. 비가 나를 피해 가는데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롯의 처는 그 인생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롯의 처는 그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이었어요. 아이고, 저거 내가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지금까지 구해놓은 것, 내가 이루어놓은 것, 내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좋은 것들이 지금 불에 다 타 없어질 지경에 있어요. 근데 지금 본인은 지금 불비를 맞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돌아보는 거예요. 그는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의 인생은 과거에 집착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좋았는데, 내가 살아갔던 인생이 얼마나 좋았는데,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을 사단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큰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계속적으로 과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게 자연스러운 죄인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 과거에 얽매이는 자들, 또 내 인생을 후회하는 자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내가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선택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이었거든요. 내가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내 선택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후회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누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면, 뭐 했으면, 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이미 다 벌어진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영적 싸움이라. 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다.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미래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 날이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날은 마치 번개와 같이. 여러분 어저께 그 번개 치는 거 천둥 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한번 번개가 착 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0.000 몇 초 그 순식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한국에만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0명가량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구인회, 문선명, 박태선, 안상홍, 정명석, 조희성, 이만희. 근데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었어도 그 사람들을 따르는 추종 그 신도들이 점점 계속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도 몰라요. 오직 아들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리고 그 날과 그때가 되면은 마치 번개가 번쩍하듯이 아주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나를 따르라. 나에게 모여들어라. 그런 말 한마디 할 시간이 없어요. 그 날에는 번쩍이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과 같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오심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하나의 답을 제시해 줬어요. 놋과 놋의 처와 같이 살지 말아라. 롯의 처와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 맞이하는 방법이라고. 롯의 처와 같이 살지 말아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네 인생을 후회하지 말아라. 쌓아두지 말아라. 쟁여두지 말아라. 돈을 쌓아두고 물질을 쌓아두고 언젠간 쓰겠지. 언젠간 자랑하겠지.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오시는 날이 멸망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자. 정말 잘 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세요. 그 사실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37절을 읽어보실까요? 본문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오시구나.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라는 죽음은 시체를 말하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반드시 되어진다. 독수리라는 말 뜻이 뭐지요? 독수리는 시체를 먹는 새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시체가 있죠. 주검이 있죠. 근데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치다. 마치 아침이 해가 뜨면 새벽이 되고 아침이 오고 점심이 오고 저녁이 되고 달이 뜨면 또 하루가 지나가듯이 당연하다. 뭘 말씀한다는 거예요? 뭐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제 그림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주님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내가 죽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영생이 있는 것, 천국이 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기정사실이다. 그거는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인 줄 알면 준비해야지요. 사실인 줄 알면 준비해야지요. 주님이 오실 날이 사실이라면 나는 준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나에게 머피의 법칙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셀리의 법칙이 되도록 준비해야지요. 준비하는 자들, 어떠한 자들일까요? 준비하는 자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그 실비 보험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보장형 보험도 들어놓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종신보험을 들어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들어놓을까요? 내가 혹시라도 지금은 건강하지만 미래에 어떤 날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확신이 50대 50이지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암보험을 들어놔요.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50대 50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에 걸릴 확률은 30%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암보험이라는 것을 들어놔요. 왜 들어놓습니까?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 예방책을 세우는 거지요. 그런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건 확실하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내 보험은 들어놓으셨냐? 내 보험은 들어놓으셨냐? 나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 보험을 들어놨는가? 이건 돈으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분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의 영혼에 대해서, 그 믿음이 나의 영혼에 대한 확실한 보장, 영혼의 보험이 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들어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너무나 시급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보험을 여러분 들어놓으셨습니까? 이 보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하게 되는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험을 여러분은 우습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코로나 그 팬데믹 기간에도 모든 경제가
곤두박질 쳐요. 그런데 곤두박질 치는 그 경제에서도 계속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간 주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주식들인지 아십니까? 꾸준히 올라간 주식. 코로나 이전에도 꾸준히 올라가고 코로나 때도 꾸준히 올라가고 지금도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보험회사 주식들이에요. 사람들의 그 불안 요소에 대해서 이거는 보장을 합니다. 이것은 보장을 합니다. 원금도 보장을 합니다. 또 더욱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보험회사의 주식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의 보험에 대해서 들어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셨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탄은 생각하지 못하게 하죠. 과거를 생각하게 하죠. 너의 젊었을 때에, 네가 건강했을 때에, 네가 아름다웠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정말 잘 되는 사람들, 그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사람들, 미래를 생각하지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지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지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아니 내가 그러한 것들을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며 살아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몸된 영생 침례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헌신하며 무엇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내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는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린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직장도 때려치고 교회에 모여서 계속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것들이 이단입니다. 그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믿는다면 주님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의 선한 모습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서 내 행동 하나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내 행동 하나에서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 하나에서 내 적은 도움의 손길에서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그게 주님 맞이를 준비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요. 은혜는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고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커져만 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성도들만 가입하는 밴드 다 아시죠? 밴드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밴드에
날마다 글을 올리세요. 제가 너무 참 은혜를 받아요. 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건 영적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내가 은혜 받은 것들 그냥 올리세요. 그냥 올리세요. 우리 밴드에 막 누가 가입을 신청을 해요. 근데 제가 다 거절해요. 왜 거절하느냐면 영생 침례교회 성도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다 거절해요. 근데 내가 그곳에 글을 올려요. 때로는 내 기도 제목도 올려요. 여러분, 그거는 확산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기도 제목을 올리면 누군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누군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령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공유를 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또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잘 되시고 영혼이 잘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분들, 내 삶의 영역에서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일들이 잘 되고 잘 되는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